네, 우리가 사순절 묵상집을 보면 오늘 주일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우리가 주중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42편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거든요. 42편의 말씀은 고라자손의 그 시편이라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그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문지기 역할도 하고요. 그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또 자신이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이런 고백 속에 나온 그런 시편이죠. 오늘 43편을 우리가 같이 보는데 중복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42편과 43편은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하나로 묶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눠서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43편은 다윗이 쓴 시다. 칼빈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42편과 43편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0편은 총 5장권으로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두 번째 권이 바로 42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은 굉장히 많죠. 뭐 다윗도 있고 무명도 있고요. 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라자손도 있고요. 여러 명들이 시편을 썼고 그것을 같이 이제 묶어서 이 시편의 책으로 우리가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 말씀에 보면 42절, 43절 이거를 좀 연결해서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눴던 것에 중복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주중에 시장에 보면 그 정육점이 있잖아요. 저희 고척시장에 정육점 중에 한 곳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주물럭 이런 것도 많이 팔고 그 갈비 같은 것도 팔아요. 재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갈비 이제 요만한 거 한 장에 3,000원입니다. 3,000원 이렇게 잰 거를 이제 팔거든요. 그 집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아내가 오늘이 상품권 2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그걸 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그 고기를 사러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시장의 초 입구에 세 번째 가게예요. 세 번째 가게가 이제 거기를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부들이 한 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 많이 하니까 참 편한 복장으로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군대에서 입는 것 같은 그런 국방색 바지 같은 것도 입고 막 해서 편하게 이렇게 건빵 바지 같은 거 입고 이제 작업을 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지나가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그 모습을 딱 옆에서 딱 지나가는데 한 분이 쓰러져 계시고 한 분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숨을 쉬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같이 일하시는 그 인부께서 계속 심폐소생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시장의 상인들이 장사는 제쳐두고 거기에 이제 막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앰뷸런스가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처치를 하고 이제 데려가는 것까지 제가 봤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랐던 거죠. 내가 뭐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근데 이미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걸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주변에서 막 하고 계셨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되셨을까? 갑자기 쓰러지는 걸까? 아니면 전기를 잘못 만드셨나? 전기를 잘못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입 벌리고 누워서 미동도 없는 그 모습을, 그리고 같이 일하셨던 분이 계속해서 심폐소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의 일상생활에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상상도 못 하셨을 텐데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숨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과 기도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저는 고기를 사고 저희 집으로 이제 향했습니다. 제가 고기를 사고 저희 집으로 향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맛있겠다는 아니고, 제가 예전에 아내가 우리 하유리를 임신하고 있을 때 몇 번의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 위기는 뭐였냐면 갑자기 아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아내가 그 학교에서 짐을 챙길 게 있다고, 임신 중이니까 짐을 챙기는데 이게 힘드니까 저한테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같이 가서 그 짐을 챙겼어요. 짐을 챙기는데 아내가 좀 몸이 안 좋다고 잠깐만 엎드려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그래 좀만 쉬어라, 그럼 내가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있을게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딱 엎드리고 있다가 제 옆에서 짐을 정리하는데 옆에 그냥 살짝 봤는데 갑자기 그 주변에 물이 흥건한 거예요. 뭐지? 하고서 여보 하고서 딱 쳤는데 아내가 그때 정신을 잃은 거죠. 그러면서 먹은 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내를 딱 했는데 아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눕혀가지고 막 주물러주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한 1분 정도 있다가 아내가 딱 깼어요. 괜찮아? 했더니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임신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원래 병원 다니던 산부인과로 갔어요. 산부인과 가서 괜찮냐고, 아내 어떻게 된 거냐고 해가지고 거기서 접수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또 그랬어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빨리빨리 거기서 이제 응급처치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닌게를 좀 맞아야겠다 그래서 닌게를 좀 맞았어요. 맞고 조금 한 두세 시간 좀 쉬다가 이제 좀 괜찮아졌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자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집이 빌라였거든요. 계단으로 이제 3층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아내가 먼저 앞으로 올라가고 제가 뒤로 갔어요. 뒤로 가서 이제 저희 그 집 문이, 현관문이 딱 보이는데 거기서 계단으로 아내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데 그 계단 중간에서 아내가 또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넘어졌어요. 뒤로 넘어지는데 다행히 뒤에 제가 있었잖아요. 제가 올라가다가 제가 받아가지고 밑으로 또 눕혀가지고 계속 주물러주고 안에 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아내가 이걸 깨물려고 그러는 거죠. 힘이 들어서. 그래서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 무식했거든요. 그 혀를 제 엄지손가락으로 집어넣고 제가 확 빼야 되는데 집어넣고 아내가 물었어요, 제 발 손가락을. 너무, 너무 아픈데 기다린 거죠. 그리고 아내가 거의 한 40초 정도 후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아내를 다시 추신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좀 쉬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깨어나자마자 세브란스로 갔어요. 세브란스 가서 거기서 응급실로 가서 이런 증상이 있다 하고서 거기서 대기하고 앉아 있는데 또 그랬어요. 너무 그때가 너무 이제 충격이었죠. 거의 그게 뭐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졌으니까 거의 막 충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해가지고 또 급하게 또 진료받고 또 수액 맞고 좀 쉬다가 이제 거기서는 정밀 검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그때 생소했던 그 변명이었어요. 메르 메니에르. 약간 이석증하고 비슷한 거래요. 메니에르라는 병. 그래서 그때 하고 나서 이제 약을 이제 먹으면서 좀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안정이 되고 했는데 하이라이트는 출산난. 이제 출산이 다가와서 병원 가서 이제 출산을 하는데, 첫째 때도 제가 안에 들어가서 옆에 있다가 이제 그 탯줄을 끊었거든요. 잘랐는데 출산을 하다가 똑같이 또 그런 거예요. 하다가.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간호사들이 급박해진 거예요, 의사랑. 그러니까 보호자는 밖으로 나가세요 하고 거기 안에서 막 응급처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하율이도 이렇게 있고 아내도 이렇게 건강하게 있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들을 막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서 이게 정말로 참 힘든 기억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생겼던 게 뭐였냐면
혹시 나 없을 때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걱정과 두려움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걱정과 두려움. 아내가 어디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혹시 뭐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갑자기 집에 혼자 걸어가다가 올라가다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계속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만 피곤하고 좀 이상해. 그러면 제가 막 긴장이 되고 빨리 약 먹어. 약 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처방해 준 거 약 빨리 제가 막 가서 약 먹고 하면 좀 이제 쉬면 나아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막 걱정과 불안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평생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걱정을 안고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내를 평생을 옆에 계속 다니면서 그런 상황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내가 아내를 케어하고 내가 아내를 살리는 일은 아닌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아내를 살리고 또 보호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같이 있으면 도울 수는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배우기 시작했어요.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 있을 때마다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죠. 이런 고백들이 계속 있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위기는 몇 번 있었는데 약을 먹고 좀 안정취하면서 괜찮아지고 회복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죠. 그래도 지금은 좀 건강하게,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잘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기자도 오늘 말씀에 보면 위기가 찾아왔어요.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첫 번째 위기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보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불의한, 그것도 그냥 그런 사람이 나를 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악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범죄하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이방 민족들은 뭐예요? 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 더 악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뭐예요?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고난과 역경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정말 악하게 하고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요. 그럼 이게 이해되십니까? 전 솔직히 이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요즘 그 목사님들 이렇게 나와서 막 그 뉴스에서 얘기하실 때 막 그런 거 막 선포하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안 좋은 것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거기에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상의 한 가지는 성경을 봐라.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기랑 대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결국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결국 그 나라도 멸망시키십니다. 그 나라도 멸망시키세요.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한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잘해서 사용하거나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사용하시는 거지 그들도 결국 심판받을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의 고난, 역경 이런 것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사회를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역경과 환경이 와서 힘듭니까? 그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 지금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 변한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나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라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 내가 그 어디에 그곳에 가서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곳에서 찬송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서 알기로 총리가 돼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어렸을 때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죠. 형들에게 미움받고 결국 형들이 애굽으로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좀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노예가 됐어요. 노예의 신분이지만 뭐예요? 자신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인도하셔서 그래도 잘 풀리게 하셨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 풀리게 하셨네라는 그 말 뒤에 다시 모함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결국 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기에 계속 그 어두운 감옥에서 지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요새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보냈을 때 얼마나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굉장히 낙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 형들이 나를 배신하고 버렸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힘들게 종살이 하다가 좀 풀릴만 하니까 이런 모함을 받아서 내가 또 여기 옥에 갇히게 됐어요. 만약에 저라면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의 나중에 고백을 보면요. 요셉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총리가 돼서 형제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셉을 팔았고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만났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 가운데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고백은 뭡니까? 그 요셉의 삶은 지금 뭐예요? 염려되고 근심되고 힘들고 낙담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뭘 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역경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서 내가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뭐 찬송했다라고 얘기해. 오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뭐예요? 멈추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 기쁩니다.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게 해주셨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렵고 고난이 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뭐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 왜 네 삶은 이래 이렇게 고백하지 이야기하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시편 기자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예요, 예배. 멈출 수 없는 예배. 우리가 끝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예배했다가 드렸다가 내가 오늘 기분이 꿀꿀하니까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오늘 내가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으니까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선택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도 그 안에서 뭘 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방향대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삶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요. 어제 또 큰일이 있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었는데 큰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드리며 나가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경에서는 교회 다니니까 너희들은 이제 아무 일 없고 좋은 일만 생기고 많은 돈도 벌게 될 거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성경에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느 때이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까요?